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니까 믿지 않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졌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주의 사자들이 그들을 끌어냅니다. 도망가라고 끌어낸 게 아닙니다. 주의 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으로 돌아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이건 뭘 가르칩니까? 전도의 시급성을 가르칩니다. 그만큼 급하다는 겁니다. 앰뷸런스가 급한 환자를 태우면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달려갑니다. 차들도 그 길을 열어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이 사도들을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빨리 도망쳐라. 안전한 곳으로 가라. 아닙니다. 가서 생명을 살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라. 그게 바로 이 사도들을 살려준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성전 맡은 자가 부하를 데리고 새벽에 성전으로 사도들을 잡으러 갑니다. 밤에 풀려났는데 날이 새기 전에 사도들은 벌써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앞마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거기서 바로 또 붙들려요. 그런데 요란스럽게 붙들면 백성들이 반발이 일어날까 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다시 공회로 가고 날이 밝자마자 또 신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왜 우리 종교의 유대 종교의 법을 왜 어기냐? 그러면서 지금 신문을 해요. 특별히 공회원들이 신경 쓰이는 게 뭐냐면 오늘 여기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28절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왜 우리가 죽인 예수가 자꾸 살아났다고 얘기하고 그 살아난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 그 피를 왜 자꾸 우리에게 돌리려고 하느냐. 그게 지금 신경 쓰이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할 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이고 그의 피를 우리에게 돌려달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손을 씻고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러고 예수님을 죽이는 곳에 내어주었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 피값을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대로 그냥 가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당신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가만히 보면요. 지금 누가 누구를 재판하는지 뒤바뀐 것 같아요. 지금 공회에 끌려 나와가지고 서슬이 시퍼럽니다. 얼마나 거기가 무서운 장소인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재판관들을 신문하는 것 같아요. 당신들이 죽였다. 당신들이 죄인이다.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세우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입을 닫지 않고 계속 이렇게 말하니까 33절에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때 공회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계속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여기서 다 끝내버리자. 그래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베드로뿐 아니에요. 요한뿐 아니에요.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자들이 다 죽어버리면 큰일이잖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사도들을 변호하게 만듭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선생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선생이 누군가 하면 힐렐이라는 선생인데 그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도 그 할아버지만큼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온건한 사람이에요. 과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공회에서도 절대적인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다 귀를 기울여 들어요. 그 소설이 시퍼런 그 자리에서 가말리엘의 이 말 한마디로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버립니다. 그가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36절에 드다 그리고 37절에 유다, 이 두 사람 얘기를 꺼내요. 드다라는 사람이 자기를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고 다니다가 많은 사람이 그를 쫓았어요. 그러다가 드다가 잡혀가지고 죽으니까 한순간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도망을 쳤습니다. 또 유다라는 사람은 호적을 해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이제 하는데, 그때 이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그런데 유다도 결국은 붙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가말리엘이 이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냐? 드다도 죽고 유다도 다 망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지지 않았느냐? 이미 예수는 죽지 않았느냐? 지금 저들은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죽은 예수를 따라다니는 자고 살아났다고 지금 선동하고 다니는 자다. 그러니까 저 일은 분명히 오래가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가말리엘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어도 망할 거다. 그들이 하는 소행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망할 거다. 그러나 혹시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맞설 수 있겠냐? 그때는 우리가 망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 그는 높은 학문을 가진 학자였고 또 역사의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바른 역사의식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중도적인 사람이 과격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용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 죽이자고 지금 바글바글 하는데도 이 가말리엘은 그들을 잠재울 수 있는 인품을 가진 사람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아주 몰상식한 인간들도 만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 같은 참 고상하고 관용적인 그런 신사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가말리엘이 그가 예수를 믿지는 않았지만 그런 성품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역사의 강물 위에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것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단 정치도 해봤습니다. 이 교단 안에도 보면 자기가 교단을 다 다스리는 것처럼 이 혀를 가지고 교단을 들었다 놨다 해요. 모든 걸 자기가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얼마나 가소로운 일입니까? 그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과 같이 큰 강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뤄나가시기 때문에 누가 그걸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본인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결국은 자신이 망하는 겁니다. 사람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수준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건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믿고 내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인생 사니까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놈의 인생 끊어버려야지. 그럼 일찌감치 끝났어야죠.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대로 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의 큰 흐름과 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거스릴 수 있지만 그것까지라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단이든지 어디 연합회든지 끊임없이 궁시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건드리면 고소한다고 그래요. 고소할 거야. 그러면서 뭘 잔뜩 써놓은 것을 날마다 들고 다녀요. 또 거기 뭐가 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다 적혀있다고 그러면서. 그걸 누가 말립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길밖에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오늘 이 가말리엘을 보면서 그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내가 대응하겠느냐? 우리의 권력 가지고 막을 수 있겠느냐?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들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싸운 것밖에 되지 않느냐? 여기까지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가말리엘의 중용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그날 사도들이 몰살을 당할 위기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살려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을 지극히 조심해라. 주의 손에 맡기자. 네가 손댈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이 말을 우리도 마음속 깊이 들어봐야 됩니다. 가말리엘도 사도들을 그렇게 동조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다. 여기까지다. 놓아줘라.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도들은 불복종죄로 채찍을 맞습니다. 이 채찍은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이에요. 살이 막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는 39번의 매를 맞습니다. 사도들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그런데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니라. 기뻐하며 그곳을 떠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내가 다른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다면 감사하다. 그들은 공회를 떠나서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들은 막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복음에 붙들려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또 붙들리면 이제 더 세질 거예요. 강도가. 나중에 야고보가 죽거든요. 제자 가운데.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날 걸 알면서도 그들은 중단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킬 때 뭘로 일으켰느냐? 말로 일으켰어요. 그 뛰어난 화술을 가지고 그 독일의 젊은 사람들 수백만 명이에요. 그때 인구가 한 6천만 명 되는 독일인데 그 가운데서 수백만 명의 젊은 사람들을 나치 추종자로 만들었습니다. 뭘로? 말을 가지고. 그때의 영국의 수상이 처칠이었어요. 처칠이 수상으로 취임하면서 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것은 피와 눈물이다. 그가 수상으로서 할 취임사가 그거였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하원의원회의에 나와서 연설을 할 때 절대로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다. 영국은 반드시 승리한다. 히틀러가 그때 영국을 다 집어먹으려고 하다가 처칠의 그 말을 듣고서 포기를 했습니다. 말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 사람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가 누구냐? 미국의 대통령이던 누즈벨트입니다. 그때 누즈벨트가 처칠의 그 연설을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영국을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고 연합군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승리를 거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게 무기의 전쟁 같지만 사실 말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말은 교회를 허물고 사탄을 이롭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승리로 이끄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위대한 말은 없습니다. 집에 있든지 아니면 성전에 있든지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들, 그들이 그래서 참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모든 말씨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교하게 쓰여지고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사도들이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더욱더 가중되게 받고 있습니다. 알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더 뚜렷했고 그들의 말은 분명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잘못된 선동가들을 만납니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로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자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선동에 끌려가다가 사탄의 먹잇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복음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져서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는 존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의 교회를 봉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